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재산의 문제입니다. 성경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해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가정을 만나보지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흔했던 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세속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 예수님의 본질과 중심에는 맞지 않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 정해진 유산 분배의 원칙을 그냥 따르면 되는 일이에요. 원칙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형은 형대로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동생은 동생대로 부당하고 또 마땅히 내가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여겨져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즉시 거절하십니다. 사실 그의 질문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욕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나를 조종자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해 하시면서 나의 본질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지 물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새한글 성경 주보 앞면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재산에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탐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이 문제의 뿌리예요. 성경은 탐심을 단순한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을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탐심을 경고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하루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혹은 과수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썼는데 그의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많은 곡식 쌓아둘 곳 없는데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 옳지, 이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어마어마 큰 으리으리한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이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잘했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야, 너 그동안 애썼잖아. 그거 다 네 거잖아. 네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 이제 푹 쉬어도 돼. 이제 마셔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이제 즐겨. 인생 뭐 있어? 즐기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죠. 농사에 큰 풍년을 거두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내 거야. 당연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말합니까?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 해 쓸 만큼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안심하자, 이제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의 계획에는 내일도 또 내년에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장 오늘 밤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구간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앞이 깜깜하죠. 거창에 오니까 산자락에 안개가 자욱하게 걸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없어지죠. 안개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욱하고 앞을 막을 정도로 가득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지만 해만 뜨면 쉬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안개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합니까? 죽음과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죽음을 잊고 인생을 즐기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다 어원이 분명하진 않지만 어리석다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영혼입니다. 그 영이 썩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리석다. 그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상태인 거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알렉산더 대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이죠. 누구나가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의 관을 의사들이 메고 가게 해야 된다. 2번째는 정복한 모든 재물을 길에 뿌려라. 3번째는 관뚜껑을 닫을 때에 두 손이 나오도록 그렇게 관을 짜서 덮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것은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한 왕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가 쌓아둔 모든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이웃을 향해 부요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며 나누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면 그것이 움켜쥐어지든가요? 늘 머물러 있든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흘려보내고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죠. 계곡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면 바닥이 나지 않아요. 늘 다시 공급해 주는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두어 놓으면, 움켜쥐면 그것은 고이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의 열매는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삶은 이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차곡차곡 쟁여두고 쌓아두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사라지고 말아요. 쌓아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손을 잡아주려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물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재물 문제로 갈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은 시험을 받고 적은 사람은 시험을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신 청지기의 것으로 보고,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말이 청지기이지 종이에요. 종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전도서 기자는 지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는 오히려 잔치집보다 초상집의 감을 통해서 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늘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도 나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오늘 한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웃을 향한 부요함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이웃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내놓고 통용했어요. 함께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것을 다 퍼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것을 실천해야 되죠. 사회 속에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존 록펠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저하고 비슷한 나이 아닙니까? 심각한 위장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재물을 막 모으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누는데, 베푸는데 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막대한 재산을 교육을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록펠러를 단순한 부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결국 어때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용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많으면 생명이 연장되고 없으면은 당장 단축되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재물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다 마치면 당장이라도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너무 쉽게 재물과 소유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삶을 안전하다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한 부요함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땅의 창고를 크게 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진 것 움켜쥐는 사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의 영광 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여러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요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